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절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형 에서는요, 따놓은 당상이라 그랬어요. 장자잖아. 장자가 바뀌나? 그런 믿음도 강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믿음이 크고 강했든지, 장자권에 대한 믿음이 강했든지 그 믿음 믿고 기도는 안 해. 기도 1절도 안 해. 기도 한 박자도 안 해. 기도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려. 성경은 그를 망령된 자라 그래요. 망령된 자가 뭔지 알아요? 어떤 자가 망령된 자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자가 망령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에서, 이 형 에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엄마지. 엄마가 잘 알지. 눈빛만 봐도, 아들 눈빛만 봐도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잘 알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무튼 도끼 눈을 뜨고 봤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어머니 눈을 피해 다닐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보고 계시나?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죠. 그 아내가 형 에서를 제껴버리고 둘째 야곱을 밀어넣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에서는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예정된 산속을 장자기 때문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그도 힘들지만, 그도 망하지만 우리 가문이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예언을 들었어요. 태중에 있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봤어요. 그 얘기를 크면서 자기가 못 들었을까요? 에서도 몇 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예언이니까 놓칠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장자라는 사실만 믿고 기도 한 방울 한 소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배고프니까 동생하고 팥죽 한 그릇에 다 바꿔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의 행동이 뭔 줄 알아요?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이름, 나의 웅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것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엿바꿔 먹어요. 컵라면 하나에 삼각김밥 하나에 다 바꿔 먹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28장 4절에 보면요, 상속이 계시되는 시점이 나와요. 상속이 계시되는 시점이 나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리라 원하노라. 거기 마지막에 보면 너 야곱이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삭이 안수해 줍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야라시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정도로 적어놨는데 정확한 것은 상속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더 정확해요. inherit, 상속되게 한다라는 말로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발효,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어요. 상속자예요. 상속자라도 예정이 됐습니다. 상속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1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자라고 해서 여러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계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증여가 시작되면서 시작되죠. 아니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시점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 상속이 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라고 해서 상속이 아직 개시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탕자는 그걸 미리 땡겨서 자기 마음대로 개시해버린 것이 그의 큰 잘못의 시작인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시작점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때문에, 그 계약 때문에, 그 서류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은 영적인 연관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된다.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된다. 이삭 아버지의 안수로 상속이 계시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딜 가나 명분이 있어. 어딜 가나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를 부딪히는데 명분이 있어요. 명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명분이 있는 것과 명분이 없는 것은 헛발질이에요. 이게 단합이 안 되고 모여지지도 않아요. 분명한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명분이 있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상속 계시를 안수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 온갖 난관을 뚫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된다. 형 에서는 야곱에겐 아직 한 가지 남은 치명적인 거예요. 이번에는 강 건너에서 형 에서가 명분을 갖고 와요. 400명 군사를 동원했는데 400명 군사는 재물 있으면 동원할 것 같아요? 명분이 있어야 동원이 되는 겁니다. 재력도 있어야 되지만 명분을 갖고 와요. 딴에는 합법적입니다. 아니, 저놈 죽이리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저놈이 날 먼저 쳤어. 그리고 저가 갖고 있는 재산은 원래 누구 거예요? 에서에게 돌아올 건데 속여서 갔잖아. 너 정말 형 에서 맞냐? 저 에서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속여서 갖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분이 있어서 나 이거 되돌려 놓겠다고 시비를 걸고, 시비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진행할 때 여러분 혹시 명분의 싸움 있어요? 세상 명분하고 영적인 명분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세상 명분하고 영적인 명분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세상 명분이 부딪히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영적인 명분이 있으면 영적인 명분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세퍼레이트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벌어지더라도 영적인 명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신비한 것인데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냐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인다. 영적인 세계를 움직인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또 속히 이루리라. 자, 이것은 내가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가 돼요? 나에게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명분이 되는 거예요. 명분. 기도가 근거, 명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분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명분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 에서가 그러다 망한 거예요. 형 에서는 뭐야? 기도 1절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절차, 기도의 절차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야곱은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도 빠르고 눈치도 빠릅니다. 오죽하면은 그 천하의 남을 등쳐먹는 자기 삼촌 라반을 등을 쳐서 나온 사람이 야곱이니까. 가만 보면요, 가족끼리 싸움이야. 가족끼리 싸움이에요. 야곱은 합의를 시도합니다. 멋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합의를 시도해요.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합의를 시도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물을 보내기로. 그 예물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오랜 절을 형성해서 이 염소도 보내고 양도 보내고, 뭐 옛날식으로 하면 약대 낙타도 보내고. 그런데 그것대로 안 돼. 그래서 또 누굴 보내? 이런 또 때를 나눠서 종도 보내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대도 형이 안 받아들여. 합의를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합의에 동의를 안 해. 난 합의를 치고 싶은데. 그래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전히 날 죽이겠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뭘 써요? 4명의 아내와 함께 11명의 아들도 다 갖다 보냅니다. 그래도 강간보고 무소식이에요. 똑같아요. 동일한 말만 들어. 더 모으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재산, 종, 아내들, 아들들 다 줬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합의를 친 겁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받지 않아요.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간단해요. 원래 내 건데 내 거 갖고 네가 왜 난리야 이거예요. 안 그래요? 원래 내 거야. 다 내 거야. 근데 네가 훔쳐간 걸 갖고 나한테 주면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절대로 안 받는 거예요. 아주 살기가 등등하게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이런 멍청한 짓을 계속하고 성경은 이걸 계속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았는데 어저께 새벽에 두 가지 중에 말씀에 하나가 딱 임했는데 이게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보다 예물을 믿는다.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기 소유를 믿는다. 하나님보다 자기 지식과 자기의 방법을 믿는다. 자기 절차를 믿는다. 조금 보내고 조금 더 보내고 조금 더 보내고 몇 차에 나눠서 보냈죠. 점점 해서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뭐 어떤 것을 딱 하는데 다 거절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만납니다. 돌베개 어게인. 돌베개 어게인. 옛날에 장자권을 받았지만 그냥 옷 한 벌 입고 야밤 도주하고 광야에 나와서 돌베개 베고 잤던 여러분 장소 기억나죠? 그런 모습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해결 못한 딱딱한 돌베개 어게인으로 인생이 된 것을 자기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왜 야곱이 세월이 흘러 아내도 재산도 자녀들도 아들도 11명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또 됐을까? 중요한 순간에 그것도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면 일어날 길도 없어요. 이거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남자의 어떤 성숙도로 가는 그런 지점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을까?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절차. 그러므로 기도는 마지막이 아닌 첫째 되게 하라. Pray first, not last. 어떤 이벤트가 터져서 그제야 기도하면 그건 마지막 수단이요. 똑같이 평범한 일상, 똑같이 무료한 그 새벽, 똑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아침에 첫 기도부터 잡는 우리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남은 게 없는데 그런데 희한한 일을 합니다. 씨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씨름은 뭐예요? 삿발을 붙잡는 거죠. 씨름이라는 뜻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딱 깨졌을 때 여러분 무슨 결을 했어요? 야곱이 환도뼈가 딱 부러졌을 때 야곱은 그 잡았던 손을 놓지 않아요. 부러졌음에도 붙잡고 있죠. 영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예전과는 달라요. 이번에는 필사적으로 놓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환도뼈가 부서져도 기도를 붙잡아라. 환도뼈가 부서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기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에서 환도뼈가 부서지는 아픔처럼 지금 환도뼈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질병의 환도뼈, 마음의 환도뼈, 그리고 관계의 환도뼈, 세상살이의 환도뼈,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환도뼈,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제적인 환도뼈, 이게 확 부러졌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아무리 부서져도 기도를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제가 질문합니다. 결국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그 다음날 새벽에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대화의 대풀림이 있어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뭘로 풀린 겁니까? 예물로 풀린 겁니까? 기도로 풀린 겁니까? 환도뼈. 환도뼈. 그의 남은 인생의 최고의 약점이 됐어요. 그 신체의 그 부분은. 그런데 신체의 약점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나는 이 사람이지.
나는 돌베개로 그날 죽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렸으면 내가 이것을 보면 내가 기도를 해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저에게 두 번째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이미지가 있어요. 방주를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면은 방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쓰러지고 자빠지고 뼈가 부서지고 코가 깨어져도 방주 안에서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방주 밖이에요. 그럼 버리운 자식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도 방주를 붙잡고는 있는데 자기 힘으로 밖에서 방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를 뜨고 있는데 자기도 날겠다고 비행기 날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비행기 안에 있어야 같이 뜰 수 있지, 비행기 밖에서 지가 무슨 007이야 뭐 미션 임파서블이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영화에서는 가능한데. 근데 기도를 보면 기도가 없는 사람은 방주 밖에서 자기 힘으로 방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홍수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한다. 하나님은 홍수가 있는 걸 아시고 노아 8가족을 전체 방주 안으로 밀어넣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딱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주 안에 있나요? 혹시 방주 밖에서 방주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그래요. 환도뼈 이후에는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제는 내가 주 안에 없어요. 그런데 내 로맨스가 뭔 줄 알아요? 내 손자의 로맨스는 내가 그리는 그림, 내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나는 주 안에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건넘는 줄도 몰라. 자기가 뭘 절차를 패스하고 자기가 뭘 건너뛰었는지도 몰라요. 고칠 수가 없어요. 손댈 수도 없고. 내가 모르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학생이 공부를 하지. 내가 모르는 것이 뭔지를 몰라.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얘가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요? 손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공부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경험은 많은데. 기도는 명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후회도 아니에요. 기도는 눈 감고 공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멍 때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네가 한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콧불 속 코끼리 고래하고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은 영을 가진 인간, 하나님의 자녀와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권리, 기도의 축복이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영적 부유가 있습니다. 이 영적 부유,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이 우리에겐 큰 부유가 되는 구절인데, 여러분 크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Holy Spirit who knows the heart of God pray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해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지 안 한지도 몰라서 참 힘들 때도 있고, 또 기도를 시작하려니까 이건 내가 그전에 한 일도 생각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실까 생각 때도 있고, 참 이게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을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 영이,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께 직구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방언 기도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따라 기도하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 약복강은 야곱의 죽을 운명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약복강에서 야곱은 그날 자신의 인생이 바뀐다. 자기의 운명이 그날 밤 바뀐다.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환도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기도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날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방법과 날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차가 있다 없다. 근데 왜 방법과 절차는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나만 도우시는 하나님만 생각해서 내 원하는 방법, 내 스타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뜻하는 방법대로 안 오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순종, 그것을 따라갈 때 역사가 있는 거지, 그냥 그걸 있다 한다면 무슨 일이 달라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막막하십니까? 왜 먹먹하고, 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진 않아도 여러분 시그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깜빡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기가 막막하고 뭔가 담이 써있고 뭔가 자기가 빙하기가 오는 것 같은데도 그런 시그널과 여러 가지 자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완전 모무시하듯 무시해버리면은 여러분 그냥 그 다음엔 참 어려운 지경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은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걸 패스하면 내 뜻대로 해결하려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걸리면 슬럼프요. 이런 야곱은 드디어 인생의 두 가지가 바뀝니다. 약복강 이후 첫째, 가문이 쓴다. 가문이 쓴다. 아니 형에서 죽이고 자기가 하면 쓰는 거예요? 형에서 풀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하는 거. 가문이 쓴다. 여러분 다 같이 해요. 가문이 쓴다. 시작. 남자가 40이 되면은 가문을 생각하잖아요. 자기 혼자만 생각해요? 가문을 세워야 되잖아요. 아무리 막내로 태어났어도 가문을 세우는 막내가 있잖아요.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의 가문을 지탱을 하며 남자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쯤 갖고 이쯤 소유가 있고 이쯤에 내 이웃으로 돼 있고 내 이름으로 돼 있고 이쯤에 라이센스가 있으면 여기까지 온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쉬다가 이렇게 해도 우리 부부 사는데 지장 없겠다. 딱 걸리기 좋은 지점이에요. 여러분 안주는 없어요. 그렇다고 위험의 경고성 발언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 접촉을 시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요 그 아들 중에 요셉이 난다. 요셉이 누구예요? 출애굽의 가장 스타트되는 인물, 그 요셉,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그 요셉이 자기 아들 중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 중에서, 여러분 찌와태에서 낳은 자녀 중에서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